우린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말씀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세상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불변할 것 같은 바로 그러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종말의 날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한 것처럼 보였던 영원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끝까지 견고하게 설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종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세상의 난리와 소문을 듣게 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종말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인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0절 말씀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아닌 인자가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 또 인자가 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곡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인자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린 첫 번째 인자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말은 바로 인자가 승리자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눈에 인자가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실패자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인자이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큰 능력 가운데 오심을 통해 승리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31절 말씀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이 말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인자가 구원자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오실 인자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고 승리자로 이 땅 속에 오시게 되고 그리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종말의 징조를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종말의 징조를 볼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런 인자가 오신다는 사실, 그것을 24장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자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우리에게 오시는 세상의 종말의 때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말씀이 32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때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 인자가 가까이 왔구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내게 주어지는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때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조각조각들의 의미가 뭔가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퍼즐 조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주어지게 되고 그 퍼즐 조각이 이제 서로 맞추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조각조각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작은 조각 하나만 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요일 날 영상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그런 영상인데, 한 아이가 계속해서 학교에서도 그 도화지에다가 검정색으로 뭔가를 계속 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던 선생님이 걱정을 하고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가 보았더니 계속해서 아이가 검정색으로 크레파스를 가지고 색칠을 계속 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보냈더니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아이는 검정색 색칠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심리치료를 받게 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간호사가 이 아이가 그리는 그림에 특별함이 있음을 보게 되었고 뭔가 그림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체육관 같은 곳에 이 아이가 그렸던 모든 그림들을 다 모아서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이 아이가 고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한 장 한 장의 그 퍼즐 조각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멀리서 보고 크게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 또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린 멀리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때가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작은 것 하나에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에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을 준비하는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3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지나가는 것과 일어나는 그 사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가는 것과 일어날 다시 올 것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이 땅 속에 오시는데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지나간 것과 다시 오실 것 사이를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미 지나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고 다시 오실 것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만 붙들고 우리의 실패와 실수만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 별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주시는 교훈과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야 될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가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일을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괴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일어난 것과 지나간 것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과거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 다시 일어날 바로 그때를 제대로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대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신다는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 없어지는 것과 없어지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가장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가치들이 주님의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불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없어질 세상적인 가치를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튜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 튜닝이라는 단어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악기들은 튜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기들은 습도에 따라 이 현으로 된 악기들은 줄이 이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누군가의 손을 타서 그 소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서는 연주자는 무대에 서는 순간까지 연주할 그 악기를 튜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튜닝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음이나 튜닝하면 안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음에 그 튜닝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음에 튜닝을 해야지만 모든 악기가 동일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이 튜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의 목소리에 튜닝되기 시작한다면, 힘 있는 자의 목소리에 우리의 삶이 튜닝되기 시작한다면 그 소리는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방향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음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튜닝해야 될 절대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어지고 시대는 빠르게 흘러가지만 우리의 삶에 절대 변하지 않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튜닝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찾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에 도전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늘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찾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때 모든 것의 문제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결론 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때에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모이고 하루가 모여서 우린 종말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자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주님 앞에 나가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든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때를 분별하는 지혜, 또 이미 지나간 것과 일어날 것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때를 준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우리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주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